오늘은 이사야 42장에서 possibly 45장까지를 읽고 또 참고서 역할을 하는 Y 주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Y 주석 44, 잠깐만요. 이게 보면 44에 Y 주석을 보면 이거 보세요. 택한 백성들이 보여야 할 믿음에 이사야 41장에서 45장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목적을 매우 충분하게 나타내셨으므로 이 장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상고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지혜로부터 돌이켜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사람을 바라보도록 지시하지 않으셨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고 그는 선포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려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또 여기에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시는 말씀이 엄청난 축복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 이사야 44장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예언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에 쓰시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그 죄들을 도말하시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나와요. 제가 여기 읽어볼게요.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이사야 44장은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너는 고레스 왕을 말해요. 너는 내 종이니라. 꼭 하나님의 종이 꼭 하나님 백성 안에만 있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에게 있다는 것도 나타내요. 이방인 왕에게도 그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됐으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종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큰 눈으로 보고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레스 그 말이죠.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고레스 너를 지었으니 고레스 너는 내 종이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근데 다시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또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고레스 왕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사업을 돕도록 택한 왕, 이방인의 왕, 고레스 축복을 하면서도 여기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렁이 같고 어, 지렁이 같고 참 어떤 의미로는 제가 이 개인적인 말인데 참 그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깨닫지 못한 영고로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편하면 또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을 반복했죠.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이 죄악을 다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죄 일에 도말하시는 그 은총을 해주시는 거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항상 하나님의 부르짖음은 이렇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42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44장으로 온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41장에 이사야 41장에 45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목적을 충분하게 나타내셨으므로 이 장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상고하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돌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42장으로 우리가 가서 42장으로 가서 41장은 우리가 했죠. 지난번에 41장은 했어요. 41장은 내가 너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성경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어, 예전에 너를 지키고 도와준 하나님만 잊지 않는다면, 과거에 너를 도와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이제 42장 오늘 바른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이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같이 생각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땅 위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릴 것이다.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민족들의 빛으로 줄 것이니 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사람을 도굴해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하신 것으로 압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요.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라 이전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선포한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신다는 거죠. 항해하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그 거주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땅 끝에서부터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지 알겠네요. 광야와 그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들은 목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거주민들은 즐겁게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사이에서 그분에 대한 찬양이 선포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노를 일으키신다. 그분이 부르짖으시고 참으로 크게 외치시며 그의 원수들에게서 승리하실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였으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자처럼 부르짖고 춤이 차서 함께 헐떡일 것이며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무하게 하며 그 모든 풀들을 마르게 할 것이고 또 내가 강들을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내가 맹인들을 이끌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 것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요 어둠이 그들 앞에서 빛이 되게 하며 굽은 곳들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들을 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우상을 의뢰하며 그 부어 만든 형상에게 당신들은 우리들의 신이다 말하는 자들은 뒤로 돌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귀머거리들아 너희는 들으라. 맹인들아 너희는 밝히 보아라. 누가 맹인이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나의 사신과 같은 귀머거리이겠느냐 누가 내게 헌신한 사람과 같은 맹인이겠느냐 여호와의 종과 같은 맹인이 누구이겠느냐. 참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집중하지도 않고 교회만 다녔지 이방인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네요. 여기에 네가 많은 것을 보나 지키지 않으며 귀는 열려 있으나 듣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자기 의를 위하여 율법을 크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으나 이 백성은 약탈당하고 노략당하였으며 그들 모두가 굴 속에 붙잡히고 감옥에 숨겨져 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나 구할 사람이 없으며 노략당하나 되돌려 주어라 말하는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모르고 빛이 없고 깜깜한 가운데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니까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구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일에 주목하고 듣겠느냐? 누가 예언을 연구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야곱을 노력하게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에게 넘겨주었느냐? 바로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맹렬한 분노와 격렬한 전쟁을 쏟아 부으셨다. 이렇게 안 하면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잊은 상태에서 평강과 축복이 있으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죠. 음, 결국 사단의 수중에서 멸망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거죠. 사방에서 그들은 불길에 휩싸였으나 알지 못하고 불이 그들을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호소이십니다. 자, 참고서 역할하는 Y 주석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볼 수 있네요. 자, 믿음과 사랑을 고취하심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는 그 시대의 교사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제사장들과 바리새 교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거칠애나 경건의 가식이나 행렬 등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들과 통치자들의 하는 일을 보셨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자들, 고민에 시달리는 사람들, 곧 도움이 필요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비난과 책망의 말로 내쳐버렸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들과 통치자들의 일을 보셨는데 그들은 고통당하는 자들, 고민에 시달리는 사람들, 곧 도움이 필요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비난과 책망의 말로 그냥 내쳐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연약한 갈대를 꺾을 만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참으셨다. 그분은 믿음과 소망의 불이 희미하게 꺼져가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그 불을 끄지 아니하셨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셨다. 인간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봅시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게을리하였다. 그들이 만약 주의 포도원의 모든 곳에서 충실히 일하였더라면 영혼들이 회심하였을 것이다.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땅 끝에서도 들렸을 것이다.
광야에서 도성에서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그의 능력으로 승리함,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낭독하겠습니다. 그 싸움의 승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힘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의 모든 인생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렸지 인간의 어떤 인간을 의지할 필요 없다는 것을 가리키네요. 여호와께서는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말을 타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셨던 그분의 힘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율법을 크게 함.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은 일치된 행동으로 일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명령에 복종치 않으면 충실한 병사들이 될 수가 없다. 연합된 행동이 필수적이다. 한 군대의 모든 부대가 타 부대와 아무런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군대가 있다면 그 군대는 참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새로운 영토를 더하기 위해서 그의 병사들은 연합해서 행동해야 한다. 그분은 굳세게 전진할 단결된 군대를 부르고 계신 것이지 따로 독립된 분자들로 구성된 한 무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의 군대의 힘은 하나의 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군대의 노력은 하나의 큰 초점, 곧 세계와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율법을 크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사야 41장에 나온 말씀이 계속 나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네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지 계속 여호와께서만이 오직 너의 구속주다. 이걸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오늘은 이사야 42장까지 하고 내일 43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 43장을 하겠습니다.